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며칠 전에 우연히 유튜브 동영상으로 올라오는 짤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이경규 씨가 법륜 스님에게 한 질문을 다룬 내용이었는데요. 우리는 왜 태어났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그분의 대답이 이유가 있기 때문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태어났기 때문에 이유가 생긴 것이다 라고 법륜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대답을 합니다. 여기에 이경규 씨는 물론이고 거기 출연한 사람들이 하면서 이제 감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그분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태어나는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태어났기 때문에 이유가 생긴 것이다. 그래서 이미 주어진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즐겁게 사느냐, 괴롭게 사느냐, 이것은 자기가 선택을 하는 것인데,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사고를 하게 되면 즐겁게 살기를 원하게 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긍정적으로 삶이 바뀌게 된다.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왜 태어났는가라고 되돌아가게 되면 빈 공간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말로 그 짤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빈 공간. 사실은 이경규 씨가 질문한 우리는 왜 태어났는가라고 하는 질문은 무릇 사람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면 당연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빈 공간, 왜 태어났고, 왜 태어났냐 이 말은 어디서부터 왔고 또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는 그 인간 존재에 대한 궁극적인 삶의 목적과 이유를 함유하고 있는 사유인데요. 여기에 대한 대답을 왜 자꾸 되돌아가느냐라고 하면서 빈 공간이 생기게 된다라는 말로 대답을 하는데, 자, 유다서 1장 11절로 13절 봅니다. 유다서 1장 11절로 1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 없는 별들이라. 자, 빈 공간을 발견하지 못하면 사실은 유다서 1장 11절로 13절이 말하는 것처럼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 되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가 될 뿐이고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 된다 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느냐, 우리는 왜 태어났는가라고 하는 것은 인간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무릇 사람이라면, 사유하는 능력이 있다면 이것에 대한 질문은 오히려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정확하고 명확한 대답을 오직 하나님의 자기 계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43장 21절 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하나 더 봅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 봅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 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사야서 43장 21절과 에베소서 1장 12절에서 봤듯이 또 우리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그리고 특별히 에베소서에서는 교회에 대한 계시를 기록하고 있는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모두 예정해 놓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한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처럼 성경은 분명히 우리 사람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만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문자적으로만 보면 우리가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하는 일체 행위가 바로 종교로 나타난다. 그래서 땅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종교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의 힘과 노력 그리고 정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종교이고, 문자적으로만 보면 이렇게 되지만 사실 영적으로 이면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힘과 노력 정성으로 곧 가인의 제사로 땅의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곧 선악과의 선이 아닌 생명나무로 말미암은 것, 생명나무 실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출생해서 우리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를 드리는 것, 아브라함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은 자녀인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또 하나님께서도 그 이삭만을 받기를 원하셨고, 그때 비로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라고 하셨던 것처럼, 문자적으로는 우리의 열심과 노력 정성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린다라고 볼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이면적으로는 사실은 우리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린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지으신 것이 바로 지금 몇 주간에 걸쳐서 계속 살펴봅니다마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할 때 여기서 창세기 1장 27절이 말하는 하나님은 단수로 쓰인 하나님, 곧 성자 하나님을 가리킨다. 그리고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로마서 5장 14절 하반절이 말하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흙으로 만든 첫사람 아담은 오실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담기 위한 모형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기 위한 모형으로 만든 것이 바로 첫사람 아담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라고 말을 했고,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 혼이 된지라. 생령이 아니라 산 혼입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가 아니라 혼적 존재다. 여기서 말하는 혼적 존재라고 하는 말은 영이신 하나님을 담을 그릇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을 담을 그릇으로, 도구로 만들었기 때문에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혼이 되었다라고 하고, 이것의 완성을 위해서 생명나무를 먹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를 먹게 되면 결국 영이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표현하는 사람 창조의 목적이 완성이 되는 것인데, 이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출생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회복 완성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자기 계시인 성경만이 사람 창조의 목적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도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결코 창조하신 적이 없다.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 호코스모스라고 해서 조화를 이룬 체계나 안배 그리고 조직 체계 이런 것을 조화를 이룬 체계나 안배 그리고 치장이나 장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만든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말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이 천지 우주 만물이 바로 세상 호코스모스의 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뜻이기도 합니다. 우주 만물.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말을 하고 세 번째가 바로 말씀드린 조화를 이룬 체계나 안배 그리고 치장 장식. 또 하나는 아이온이라고 하는 뜻. 코스모스가 아닌 아이온이라고 하는 뜻으로 세상이 쓰였는데 여기서 아이온은 시간의 의미를 포함을 하면서 세대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로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만든 것이 바로 세상이다. 그래서 결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적이 없고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만드셨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만든 것을 의미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결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할 때는 반드시 이러한 세상이라고 하는 뜻, 호코스모스라고 하는 뜻이 세 가지의 뜻이 있다. 결국 곧 우주 만물 그리고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만든 조화를 이룬 체계나 안배 그리고 치장이나 장식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아이온은 시간의 의미를 포함하는 세대라고 하는 뜻이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결국 이 성경만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은 피조물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에는 만든 이유와 목적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가 셀룰라폰을 만든 이유도 이제 이게 아이폰이든 안드로이드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전화도 하고 또 동영상도 찍고 SNS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런 모든 만든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 사람을 영이신 하나님을 담을 그릇 곧 혼적 존재로 만들었다라고 성경만이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빈 공간을 사실은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는 것은 우리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인간 존재에 대한 우리의 삶이 왜 주어졌는지 우리는 왜 태어났는가에 대한 것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즐겁게 살고 괴롭게 사는 것. 사람은 누구나 다 즐겁게 살고 싶지 괴롭게 살고 싶은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즐겁게 살기 위한 방법으로 긍정적인 삶을 갖게 되는 것이 인간 삶의 목적이라면 이것이 결국 사실은 그것은 이제 종교 안에서 철학적 사유나 종교 안에서의 생각일 수 있지만 성경은 즐겁게 살고 괴롭게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시 말하면 어떻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세상적인 방법이고 성경은 누가 사느냐 다시 말하면 땅에 속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떠났고 그래서 만든 세상 안에서 다시 말하면 땅에 속한 것 중에서는 선악과의 선도 결국은 땅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를 주목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아닌 누가 사느냐, 누구로 말미암아 사느냐. 이것이 지난 시간에도 말한 대로 doing이 아닌 being, 행위가 아닌 존재다. 그래서 타락해버린 사람이 아무리 선하게 산다고 한들 선악과의 선에는 구원이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오직 생명나무의 실체인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살아낼 때
그것만이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며 이것이 바로 사람을 만드신 사람 창조의 목적이다. 영이신 하나님을 담을 그릇으로 사람을 만든 혼적 존재로 만드신 사람 창조의 목적이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인간은 우리는 왜 태어났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사람 창조의 목적을, 사람을 왜 만들었는가에 대한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되면 이제 우리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게 되냐를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자, 요한복음 16장 5절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입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16장 5절 보니까 여기에서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 여기서 너희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 마치 빈 공간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냥 주어졌기 때문에 사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물론 이런 이유는 아직 주님께서 영광을 받기 이전,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디로 간다. 내가 지금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 주님께서 어디로 가는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 이어지는 28절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 보니까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아멘. 사람은 나온 대로 결국 돌아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우리 역시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늘에서 태어나서 이 땅에 왔고 이제 결국 우리가 돌아갈 곳은 다시 하늘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계신 그런데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땅에 속한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사느냐 선과 악의 논리로 살게 됐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의 논리가 아닌 생명나무로 살아라. 그래서 그 생명나무로 살아라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믿음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출생하게 되면 이제 그때 비로소 사람 창조의 목적이 완성되면서 우리 안에 더 이상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살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온 우리의 원래 본향이라고 하는 하늘나라 곧 아버지 곁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게 된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만든 세상으로 우리가 왔지만 이제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 창조의 목적이 회복 완성되면 다시 아버지께로 가게 된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그렇게 가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로 지음을 받았고 또 영이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 그런데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타락했기 때문에 땅에서 태어난 존재가 되어버렸고 그래서 흙으로 태어났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9절 봅니다.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흙과 생기의 연합이 사람입니다. 혼적 존재, 산혼이 된지라. 그런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생기 안에 생명나무를 먹음으로 생명나무의 실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출생할 때 그때 사람 창조의 목적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여기서 사람,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기 위해서 모형으로 예표로 첫사람 아담을 땅의 흙으로 만들었는데 생명나무를 먹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타락을 해버렸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믿음이고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출생하게 되므로 이제 깨어진 첫 창조, 사람 창조가 회복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누차 말씀 이렇게 사람 창조의 목적을 이렇게 누차 말씀드리고 강조한 이유는 이유나 목적 없는 피조물을 없고 사람 창조와 연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연결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때, 깨달을 수 있을 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죽어서 단순히 천국 가는 것이 아닌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이다. 결국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완성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고 창조 안에서 사람을 지으셨고 구속 안에서 깨어진 창조를 회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므로 믿음이 결국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강조합니다만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가운데 창조와 구속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구절인데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원이 되었던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래서 첫사람 아담을 끝내기 위해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출생했을 때 이어지는 46절 보니까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먼저 창조 안에서 우리를 흙으로 지었지만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뜻, 곧 신령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구원의 경륜 가운데 창조 안에서 우리를 땅의 흙으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47절 보니까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자,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 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어지는 2절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출생하지 않는 한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입니다. 땅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기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선악과의 논리, 선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방법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출생해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둘째 사람이 되면, 다시 말하면 위에서부터 태어난 사람이 되면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 곧 하늘의 것을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어떻게 사느냐가 아닌 누가 사는 것이냐,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사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내 안에 하늘에서 오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게 되는 것이, 사는 것이 실제가 되면 땅에 있는 것이 아닌, 더 이상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아닌 하늘에서 누구와 함께 사느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와 함께 사느냐, 결국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 사람 창조의 목적, 하나님과 사람 안에 들어와서 영이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표현하기 위해서 지으신 그 창조의 목적이 결국 마침내 회복 완성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위한 과정으로 창조 안에서 남자와 그의 아내를 통한 가정을 주시고, 또 이것이 구속 안에서 그리스도,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의 예표,
결국 이것은 한 몸입니다. 머리와 몸을 분리할 수 없듯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를 분리할 수 없고, 그리고 몸된 교회는 결국 지체들,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다른 말로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 크라이스트와 더 크라이스트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왜? 둘이 분리를 할 수가 없고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이 한 몸이 되는 것이고 교회가 한 몸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공이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과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이것의 발전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다. 이것을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을 백성으로 부르셨고 우리를 믿음 안에서 아들들로 부르셨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계약을 통해서 율법을 주셨지만 우리들에게는 약속을 통해서 은혜로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니까 우리는 왜 태어났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답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을 위하여 이 말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를 말합니다. 가정의 실제라고 할 수 있는 교회. 가정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과정으로 창조 안에서 예표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다. 교회의 예표로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인데, 결국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다. 여기서 말한 지으심은 창세기에서 사람 창조를 이루신 창세기 2장 7절이나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모두 포함하는 말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가정 안에서 남자와 그의 아내로 한 몸을 이루게 하는 것을 예표로 보여줬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예정, 곧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곧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바로 에베소서가 말하는 하나님의 예정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창세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가정을 통해서 결국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예정 안에서 우리를 이미 하나님 기쁘신 뜻 가운데서 예정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착하게 사느냐, 그렇지 않게 사느냐가 중요하지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선악과의 선이 아닌 누가 사느냐, 결국 사람 창조의 목적이 회복 완성됨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는 것을 만을 보시고 그 그리스도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것을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태어났는가? 결국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고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의 본향은 하늘이기 때문에 이제 결국 믿음을 통해 우리의 본향인 하늘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주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다시 아버지께로 가는 것처럼 우리 역시 이 삶을, 우리가 이 땅의 육체를 가지고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첫사람 아담을 끝내고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둘째 사람이 되므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목적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잠시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왜 태어났는가? 육신의 부모로부터 우리가 첫사람 아담 안에서 태어난 이유는 우리가 사는 동안 첫사람 아담을 끝내고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므로 사람 창조의 목적을 회복 완성함으로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심을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내므로 사람 창조의 목적이 완성되고 이를 통해 오직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만이 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